2023년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이 뉴 이어 이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특별하게 준비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좋은 축복의 새해를 맞이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현정도 집사님 조금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지금 치료를 하시고 계십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강훈 장로님은 혈색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얼굴이 하얘서 내가 아주 불구스러운 좋은 얼굴로 할렐루야. 두 귀한 가정 우리 교회 기둥으로 굳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새해 첫 예배가 돼서 주의 만찬 나누고 싶습니다. 주의 만찬으로 같이 새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는 이제는 좀 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전하십니다. 내 주변에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 구원하는 전도의 매점을 우리가 더 총력을 기울여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분이시구나. 놀랐어요. 그 순간 제 속에 분노가, 앵거가, 또 억울함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솟아올랐어요. 신문 기사가 뭐냐 하면 천주교의 정의채 신부님이 사망했다는 부고 기사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1987년도에 폐암이 걸려서 2달밖에 못 삽니다 라고 시한부 선고를 했어요. 삼성의 창립자고 그리고 한국의 최고 부자예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2달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두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24개 질문을 썼어요. 신앙에 대한 질문을 썼어요. 그래서 천주교 가까운 신부에게 대답해달라고 질문서를 준 거예요. 신문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의채 신부가 1987년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하시느냐?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인간의 삶에 불행과 죽음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영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삶과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24개로 정확하게 해서 잘 아는 신부, 정신부에게 쥐었다 이거지요. 그런데 즉시 대답을 해주면 좋았는데 준비하는 기간이 오래 걸렸어. 그래서 그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대답을 못 받고 이 땅을 떠나셨어요. 정말 안타깝죠. 대답을 받지 못했고 별세하셨다. 그런데 그 대답 못한 분이 이분이다. 정신 있는 분입니다. 그런 거 신문 기사예요. 24개 질문을 읽어보면 구석구석에 정말 영적인 간절함을 가지고
답을 찾아서 열망했던 이병철 회장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을 왜 못 주고 그냥 돌아가시게 했는가? 이게 안타깝고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대답을 즉시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도 24년이 걸렸어. 24년이 걸려서 차동엽 신부님께,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신부님에게 그 답을 쓰라고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차동엽 신부님이 답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제가 손영식 목사가 대답을 써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이병철, 손영식하고 찍으면 제가 대답한 것이 나옵니다. 네. 그 후에 도대체 이 답을 주지 못하고 그냥 가시게 한 그 천주교 신부가 누군가 제가 궁금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며칠 전에 신문을 보고 그 본인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 글자를 보고 아하, 바로 이분이셨구나. 분노가 생긴 거예요. 원망이 생긴 거예요. 억울함이 생긴 거예요. 즉시 답을 주었다면 이병철 회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실 수 있었는데 하는 안타까움, 분함, 억울함이. 삼성, 그 일로 인해서 이병철 회장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일로 인해서 삼성이 기독교 기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삼성 기업이 될 수 있었다 그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분한 거예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무슨 준비 기간이 필요하냐 이거죠. 즉시 대답을 해줘야지. 성경에 답이 분명히 있는데 즉시 달려가서 답을 주었다면 준비된 사람인데 받아들였을 텐데 구원받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분노가 있고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저도 여러분도 불신자가 질문에 왔을 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죠. 도전이죠. 누가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정말 천국 지옥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럼 어떻게 천국 갑니까? 요구했을 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대답이 뭡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그 말이죠. 선물이에요. 거저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답이란 말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Why not? 뭐가 대답을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내가 구원받았으면 남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준비된 자로 내가 오늘 살고 있느냐. 그렇죠? 예.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써있죠. 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한 번은 다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병철 회장이 바로 그 문제를 질문한 겁니다.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주 예수를 믿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다 라고 내가 믿고 부르면 구원받는다.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공짜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네. 이렇게 간단하고도 분명한 대답이 있는데 무슨 준비 기간이 필요해? 그래서 열망하는 회장님이 그냥 가시게 만들어 원망스러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참 억울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24개의 질문을 쭉 보면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아주 갈망하는 영적인 질문이에요. 예. 제가 다 하진 못하지만은 질문의 24개 중에 7번째가 뭐냐?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가 뭐냐? 죄라는 게 뭐냐? 질문하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는가? 이게 이 회장님의 질문이에요. 질문의 8번째는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네, 아주 지적인 질문이죠. 질문의 10번째를 보면 영혼이라는 게 뭐냐? 영혼이라는 게 뭐냐?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느냐 이거죠. 질문의 14번째 보면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병철 회장의 질문이에요. 네. 16번째는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비유했는데 부자는 다 악인이냐? 자기가 부자잖아요. 부자는 다 악인이냐? 부자는 다 지옥 가냐? 그런 질문이에요. 얼마나 실질적인 질문입니까? 네. 맨 마지막에 24번째가 지구의 종말이 오는가? 지구의 종말이 오는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자체를 그대로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했으면 자기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고 2달 후에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답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못 줬느냐 말이죠. 왜? 대답을 못 듣고 이 땅을 떠나게 만들었느냐? 그게 안타까워. 그게 분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 길어요.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에 제가 2012년에 대답을 써서 공개한 것이 유튜브에 나옵니다. 이병철, 손영식 하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 다 성도고 저는 성직자입니다. 내가 성직자라는 것이 복음의 일꾼이요 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주은 사명이 무엇이냐? 내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이끌어갈 책임과 사명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우리를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에 절대 기준을 둬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생 문제의 모든 질문의 답이다.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모든 대답은 성경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는 사람 뭐예요? 시작.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라 이거예요. 절대 기준을 둬라 이거죠. 예. 그래서 아리송하고 이상하게 돌려치는 얘기로 아리송한 얘기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답이다. 자,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근데 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다. 예수님이 너희가 가진 게 뭐냐? 가진 거 있으면 내놔라. 어린 소년이 저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천주교의 정진석 추기경이 뭐라고 하냐면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각각 자기 도시락을 꺼내 먹었다. 말이 돼요. 그게 말이 돼. 추기경이에요. 그래서 함께 나눔을 보여준 거다. 이게 대목입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이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예. 저는 분동하는 겁니다. 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2만 명이 넘고 12광주리가 남냐?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냐?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표적이에요. 표적. 암송하셔야 돼요. 표적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차원을 달려요. 차원. 개미가 기어가는 거하고 메뚜기가 꽁충꽁충 뛰어다니는 거하고 인간이 공중을 날아다니는 거하고 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차원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오십니까? 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서 장차 누릴 예수님 안에서의 나라는 다시는 굶주림이 없고 배고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여준 거다. 그게 대답입니다. 예,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예, 어린아이가 도시락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감동해서 먹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그리고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다시는 굶주림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여주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은 내 살과 피니라. 따라오십니까? 내 살과 피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다시는 배고픔이 없고 굶주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먹고 마시라. 그러면 너에게 영원한 영생이 주어진다.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 무슨 사람들이 도시락 꺼내 먹고 화목하라는 그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인생 문제의 해답이야. 나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 다시는 배고픔과 굶주림이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려서 너의 죄값을 지불해주고 영생을 주었으니 너희가 믿으면, 나를 믿으면 영원한 영생이 너에게 주어져. 그거 믿으면 되는 거야. 그게 답이다 그 말이죠. 어느 미국 교회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지금 오병이어의 설교를 하면서 나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그 사실, 나는 믿는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으려면 믿고 마음대로 하라. 이게 말이 돼요? 예. 믿으려면 믿고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들이 결정하라. 우리 김웅서 장로님이 설교를 듣고 화가 나셨어요. 어떻게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하냐.
예. 믿으려면 믿고 마음대로 해라. 아니죠. 제가 부르짖고 선포하는 것이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죠. 안 믿으면 지옥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린다는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믿으려면 믿고 마음대로 말하라. 말이 되느냐고요. 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참된 목회자는, 참된 성직자는 무엇이냐?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라고 성경의 절대 기준을 두고 성도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고 그 맞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성직자의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왜? 성경은 대로 믿지 않고 못 믿겠다.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 학자들이 얘기를. 이게 문제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있으라 하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진화론적 창조론이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진화의 과정을 갖다 창조하셨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No! 아닙니다.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늘과 땅이 있으라.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그렇게 진화돼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 아니, 그렇게 구름 차고 천사들 거니고 재림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야. 이렇게 뛰어난 학자, 우리가 인정하는 그분이 책을 쓴 걸 보니까 그렇게 썼어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떤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걷는 게 깊은 바다인 줄 아십니까? 갈대밭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소리야? 갈대밭을 걷는 거래. 그러면 왜 애국 군대는 물에 빠져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고? 이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왜 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맞았다. 지금 저 필라델피아 지역은 한참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은혜 받은 젊은 목사가 설교하면서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절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또. 맞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게 뭔 소리야. 지금 그게 논쟁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박사 얘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동방박사들,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 봤다는 거예요.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구약학자들에게 어디서 났겠느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 주고 가서 경배하고 나한테 와서 얘기해 줘. 나도 가서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박사들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그런데 가고 있는 길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잘 들으셔야 돼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라고 했어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나타나서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별을 보고, 그 별을 보고 자기를 인도해 준 그 별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없어졌어. 왜 그래? 그냥 뜻까지 인도했으면 그냥 경배하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역사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난리가 나서 그 다음부터 뭐예요? 2살짜리 이하는 다 죽였더랬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되니까 역사에 기록해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역사로 증명되겠다. 그러니까 그 별이 2살짜리, 그건 뭡니까? 2년 전에 별을 찾은 동방 박사들에게 민수기 24장에 예언한 그 왕의 별이 나타났다 이거죠. 그래서 2년을 걸려서 왔다. 그런데 별이 사라졌다. 그래서 헤롯 왕한테 말했다. 그래서 역사의 사건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 별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2년 동안 인도해온 그 별이 다시 문득 나타났다.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왜 드렸다. 헤롯 왕이 화가 나서, 자기한테 오지 않았다면 화가 나서 2살짜리 이하는 다 죽였다. 남자아이들 2살짜리 이하는 다 죽였다. 그러면 별이 동방에서 나타난 게 2년 전이란 말이죠. 2년 동안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별이 없어졌어요. 왕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다시 베들레헴에 가요. 문득 그 별이, 동방에서 2년 전에 보아서 인도해온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나타났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죠.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게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황금 유황 모략을 드린 그 크리스마스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목사들이 젊은 목사들이 그래. 안타까운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해서 다시 강조하는 것.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성경에 어긋나면 안 돼요. 예?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두지 않으니까 세상이 지금 혼란해지고 파멸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은 학문이 아니에요.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시죠? 예. 그런데 성경보다 학자들의 말을 더 받아들여요. 젊은 목사들이 자기는 좀 공부했다고. 이건 아닙니다. 말이나 돼요? 그러니까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준 것은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십자가, 부활, 믿음, 은혜, 구원, 영생, 천국, 요거다. 요것 안에서 범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예. 크리스마스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육을, 사람도 되고 하나님도 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 난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부활, 영생. 예. 이병철 회장이 질문한 그 질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요한복음 3장의 얘기하고 같아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 국회의원이에요. 그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병철 회장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니고데모가 밤중에 사람들 몰래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고 최고 높은 국회의원이에요. 예?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거듭났나?
내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제일 먼저 잘 들으셔야 돼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다시 나야만 천국 가는 거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육으로 난 것은 어머니가 피를 흘려서 난 것이 육신으로 난 것이요. 여러분 다 어머니가 피가 흘려서 난 거죠? 육으로 난 것이요. 그것은 다 죄인이에요. 내가 자범죄가 있고 원죄가 있어 다 죄인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 받았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린 것이다. 이게 영으로 나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으면 그게 뭐예요? 영으로 나는 거예요. 어머니에 난 것이 육으로 난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나는 것이 영으로 나는 것이다. 따라오시나이까? 헛갈리지 마세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물은 뭡니까? 물은 유브라데강을 아브라함이 건넜죠. 믿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택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난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넜죠. 옛 애굽 백성은 다 죽고 새 사람으로 난 거예요. 요단강에 물을 건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맨 땅으로 건너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물이라는 건 옛사람은 죽었다 이거예요. 옛사람은 죽었다. 성령으로 다시 새 사람으로 났다. 아이고 그게 뭡니까? 나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람이, 제 말을 잘 들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니와 성령으로 나는 것도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나는 것도 이러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거듭났느냐?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떻게 알아? 바람 부는 게. 바람 부는 게 구름이 움직이잖아요. 나무 잎사귀가 움직이잖아요. 바람이 살살살살 부는 거 움직이잖아요. 그 현상으로,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현상으로 보인다 그 말이죠. 본다요. 현상으로 본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람이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 이거야. 아, 제 말 잘 들어오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잘 들으시네. 예, 성령의 바람이 내 속에 불어졌어. 나 그 전에 예수님 하면 나 안 믿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 교회 가자. 나 안 가. 그렇다고 교회 뭐하러 가? 그랬는데 이제는 가서 예배드려야지. 예배드려야지. 나에게는 믿는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아멘. 그전에는 안 믿어졌어. 그런데 믿어져. 그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게 성령의 바람이 부른 것이에요. 예. 성령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어머니가 피를 흘려낸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믿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바람이 부는 것처럼 내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걸 믿어져. 내가 구원받은 것이 믿어져.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이 믿어져.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멘 안 하려면 마음대로 해요. 그래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막 독사를 풀어놨어요. 그래서 막 독사가 막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독사에 물려서 죽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은
장대 구리뱀을 바라보게 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장대에, 이스라엘 성지 가니까 있어요. 높은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었어요. 뱀에 문의를 사람은 다 구리장대 바라보라. 구리뱀을 바라보라. 그랬더니요, 어떤 사람들은 다 믿고 바라봤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지식이 있고 내가 쌈바디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웃기네. 뱀에 물렸으면 의사한테 가든지 독을 빼내든지 해야지 그 구리뱀을 왜 보냐? 난 죽어도 안 봐. 안 봐. 마음대로 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고 구리뱀을 바라봐. 장대의 구리뱀을 바라는 사람은 살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어라. 의지하라. 그러면 살려라. 이게 대답이에요. 이를 악물고 안 믿는다. 안 해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거기서 나온 말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장대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불었어.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더라. 죽어도 안 믿어. 난 못 믿겠어. 그거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돼. 내가 왜 그걸 믿어? 마음대로 해. 지옥 가요. 이 세상은 악. 저는 요새 신문에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악할 수가 있는가. 끔찍해요. 악, 죄, 저주, 눈물. 아침에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뉴스를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세계에서 일어났던 10대 사건을 쭉 사진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참 불쌍하고 어려운 이 악, 죄, 저주, 죽음. 이게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악은 어디서 나왔어요?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따라오시죠? 죄는 어디서 나왔어요? 불신종에서 나온 거예요. 저주는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과 죄 때문에 관계가 단절돼서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죽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타락의 결과 죽는 거예요. 이 대답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따라오시죠. 따라오세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음이다 하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교제가 회복돼. 교제가 회복되면 공급이 회복돼. 공급이 회복되면 능력이 회복돼. 능력이 회복되면 축복이 회복돼. 축복이 회복되면 영원한 영생이 회복돼. 아멘도 안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원칙이 깨지니까 이 대미국이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켜. 마약을 마음대로 먹어. 애를 낳으려면 낳고 마음대로 해. 남자 여자 구별 없어. 이게 지금 미국이요. 대통령이 집안의 어른이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못 써. 잡아줘야 돼.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나한테 투표만 보내줘. 이게 지금 바이든의 모습. 안타까웠어요. 한국을 보세요. 한국 보면 그냥 완전히 쓰레기 같아. 돈, 명예, 권세, 쾌락. 그래서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친북 좌파들은 나라가 그냥 말할 수 없이 혼란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두 나라밖에 없어요. 세계가 다 복음 떠났어요. 껍질만 남았어요. 그나마 살아있는 게 미국이요, 한국이요. 그런데 이 혼란이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다 혼란에 빠졌어요. 이때 내가 선택하는 것이 뭐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마귀가 좋아하는 걸로 따라갈 것이냐,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길로 따라갈 것이냐, 선택과 결단은 여러분들이 거죠. 네. 선택과 결단은 여러분들의 것이죠. 마귀를 따라갈 것이냐,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 지옥을 따라갈 것이냐, 천국을 향해 따라갈 것이냐. 선택과 결단. 나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친북 좌파들이 그렇게 많아요. 북한이 뭡니까? 교회를 다 불살고 목사들 다 죽이고 성도들 다 말살하고,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동상이 3만 개가 넘고, 장대처 교회들 헐어버리고 동상 세워놓고 거기다 백성들 절시키고. 예. 어제 그저께 모스크 최고 부자 있죠. 그 사람이 한반도의 사진을 찍어놨어요. 여러분 보셨을까? 가보세요. 한반도 사진을 보였는데 밤중에 사진을 찍었더니 북쪽은 깜깜해요. 남쪽은 바자바자바자바자 브릴리언트. 남쪽은 바짝바짝바짝 빛이 나는데 북쪽은 깜깜. 그런데도 그 사진을 보면서 북쪽이 좋대. 그쪽으로 가자래요. 오늘 이런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괜찮았어요? 목사님 잡아가지 않았어요? 뭐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잡아가려면 잡아가면 마음대로 하시고. 예. 저는요, 공산당이라면 아직 일을 가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의 집단입니다. 예. 교회가 성직자들이, 목사들이, 신부들이 말씀의 절대 권한을 가지고 말씀대로 기준을 삼아서 성도들을 끌고 가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왜 이병철 씨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24개 대답을 했는데 왜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대답을 못 주고 떠나게 했느냐, 이거. 역사를 보면은 전쟁을 강조하면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평화를 강조하면 반드시 전쟁이 납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오늘 내가 북한의 뚱보 돼지가 남쪽의 백성들은 우리 동포 아니요, 언제든지 파멸할 준비를 시키라고 지시됐다고요. 현재 남쪽은 우리 아니래. 심각한 위기죠. 그러나 성도들이 달려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밤새 기도하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성장이 되었더라. 우린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능력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뚱보돼지는 없어집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한국이 지금 제일 문제가 안보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인구 절벽이요. 애를 안 낳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죠? 교회가 해결해야 되죠. 왜 교회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애 많이 낳으라는 얘기예요. 왜 아멘이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 애 많이 낳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애 안 하니까 한국이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목회자가 교회에서 젊은 애들에게 애 3명씩은 낳아야 된다. 애 3명. 둘은 부부니까 안 늘잖아요. 하나라도 더 낳아야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거죠. 심각한 얘기죠. 예. 교회는 왜 다니냐? 사람 만나러 가요? 교회는 왜 다니냐? 사업 못하죠. 사업자, 사람 만나러 가. 교회가 무슨 사교장입니까? 사업장입니까?
믿지는 않고 복음도 없고, 예? 복음을 무슨 출세의 도구로 권력의 수단으로 삼아요? 아니죠. 복음은 신앙과 사명이에요. 복음은 신앙과 사명이에요. 내가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신학이 분명해야 돼. 신앙, 신학, 그리고 성화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리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바꿔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병철 회장 24개 질문 구구절절히 옳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옳은 거예요. 그런데 시한부 인생 2달 놓고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썼는데 성직자가 대답을 못 줬다.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예? 안타깝게. 오늘 내가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이병철을 살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병철, 그들을 복음으로 건져내 살리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24개 질문. 대답을 못 주고 그냥 가시게 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는 어떠냐?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내가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들 믿고 구원받도록 즉시 준비된 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딴소리 하지 말아라 이거죠.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주님,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2024년은 책임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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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예, 소리내서 내 음성 내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24개의 질문 가지고 안타깝게 부르짖었던 이병철 회장,